안녕하세요. 하루필수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3장 1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은 이집트에서 모압 평야까지 이 40년의 여정이 아주 간략하게 설명되는 본문을 읽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지명을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 본문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 모든 지명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특정해서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지명들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이 지명들을 따라서 가는 것보다 어떤 중요한 몇 가지의 상황들만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지휘를 받아서 부대를 편성하고 이집트에서 나와서 행군한 경로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그들이 그냥 나온 것 같지만 부대를 편성했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미 출애굽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민수기에서 이 사람의 숫자가 세워지는 것이 이 군대로서의 조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그런 의미를 이미지를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죠. 모세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머물렀다가 떠난 출발지들을 기록했습니다. 머물렀다가 떠난 출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면서 이제 쭉 이어질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난 것은 첫째 달 15일 6월절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이집트 사람이 훤히 보는 앞에서 팔을 휘저으며 당당하게 행군하는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때 이집트 사람은 주님께서 쳐죽이신 자기들의 맏아들들의 장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죽음의 행렬과 또 승리의 행렬이 대비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고요. 주님께서는 이집트 사람이 섬기는 신들에게도 큰 벌을 내리셨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이집트를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쳐죽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강조해서 주목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은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러 진을 쳤고 숫곳을 떠나서는 광야가 시작되는 에담에 이르러 진을 칩니다. 에담을 떠나서는 비하이롯으로 들어갔어요. 바알스본 동쪽으로 가서 믹돌 부근에 이르러 진을 칩니다. 비하이롯을 떠나서는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 광야로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바다 한가운데를 지남으로써 이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단 광야에서는 사흘길을 들어가서 마라에 진을 치게 됩니다. 이 마라에서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이 쓴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실 물이 없어서 불평을 했었어요. 이 불과 홍해에서 이 마라까지 걷는 길이가 3일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홍해를 건너고 3일 만에 마라의 쓴물을 만나서 그들은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었던 나무를 하나님께서 이 물에 던지라라고 이야기하셔서 그 물이, 쓴 물이 단물이 되어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하셨던 그런 장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결하시는 하나님께서 엘림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엘림에는 샘이 12곳이나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어서 거기에 진을 치게 됐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엘림에 샘이 12곳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들이 풍성하게 마실 물이 있었다는 것이고, 이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게 되는데, 이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열매 자체가 대추야자 열매로 되어져 있어서 이게 익으면은 꿀이 떨어지듯이 이제 떨어지는 나무가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샘이 12곳 그리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지금 머무는 엘림이 이 가나안 땅에 예비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공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쓴 물이 단물이 되고 이 단물을 넘어서 오아시스를 만나게 되는 어떤 이런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는 것 같지만 마침내에는 그들의 쓴물을 하나님께서 단물로 바꾸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반드시 이끄시리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예고편과 같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그들은 계속해서 이 마실 물이 없는 곳,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고 불신앙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자리를 계속 선택을 하죠. 그래서 배회하고 방황하는 곳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민수기 전체를 통해서 배운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민족이었고 욕망과 탐욕에 따라서 사는 민족이었습니다. 약속의 땅 코앞에서 그들은 발길을 돌려서 이집트로 향하자고 말했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지도자를 세우자라고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그들의 탐욕이 채워지지 않는 이상 그들에게 순종은 요원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대가 없는 순종을 하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결국에 그 대가로 그들이 들어갔어야 할 약속의 땅은커녕 계속해서 다른 곳을 향해서 빙글빙글 돌게 되는 것을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엘림을 떠나서는 홍해 부근에 이르러서 진을 쳤고 신광야에 갔습니다. 그리고 돕가에 이르렀고 알루스에 이르렀고 르비딤에 이르렀습니다. 르비딤에서도 마찬가지로 마실 물이 없었죠. 그리고 이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러서 진을 쳤어요. 기브론 핫다와에 이르러 진을 치고 하스롯에 이르러 진을 칩니다. 린마에 이르렀고 림몬 베레스에 이르렀고 림나에 이르렀고 리사에 이르렀고 겔라다에 진을 치게 됩니다. 겔라다를 떠나서는 세벨산에 그리고 그곳을 떠나서 하라다에 마켈롯에 다핫에 데라에 mit가에 하스모나에 모세롯에 브네야간에 홀하기갓에 욥바다에 이르러 진을 치게 되고 아브로나에 이르러 진을 치게 됩니다. 에시온 게벨에 이르러서 진을 쳤다. 이 에시온 게벨을 떠나서는 신광야에 이제 가데스에 이르러서 진을 치게 되고 가데스를 떠나서는 에돔 땅 국경 호르산에 진을 쳤어요. 지금 이제 원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로 가지 못하고 또 이 에돔 지역을 건너가는 왕의 길을 따라서 이제 약속의 땅을 갔어야 했는데 이 길마저도 좌절이 됐어요. 그래서 에시온 게벨까지 들렀다가 다시 이렇게 되돌아가는 길을 걷다 보니까 굉장히 긴 시간을 또 돌아야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불평불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이었죠. 제사장 아론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호르산에 올라가서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되던 다섯째 날에 그날 초하루에 이제 죽게 됩니다. 호르산에서 죽을 때의 나이가 123세였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가나안 사람으로서 가나안 땅 네겝 지방에 살고 있던 아랏의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호르산을 떠나서 살무나에 진을 쳤고 살무나를 떠나서 분온에 이르렀고 오봇에 이르렀고 모압 국경지대 이에바람에 진을 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읽었던 본문과 가까운 곳으로 이제 오는 것을 보게 되고요. 디본갓을 떠나서는 알몬디블라다임에 이르러서 진을 치고 느보압 아바림산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북은 요단강 모압 평야에 이르러서 진을 쳤고 이 모압 평야에 친 것은 베데시몬에서부터 아벨시팀에까지 이르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들이 지금 이제 마지막 여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다시금 어떤 땅을 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분할해야 하는지, 그곳에서 어떤 성읍을 세워야 하는지, 또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어떤 약속의 신실함을 가지고 그들에게 땅을 분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그들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순종을 다짐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과정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이 40년에 아주 굉장히 짧게 축약하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들의 여정이 어떠했는가, 또 그들이 들어가서의 여정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오늘 본문을 읽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이 돌았던 이 40년의 여정이 너무나 짧게 축약될 수 있다는 점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고통스럽고 하나님을 향한 배신과 죽음, 탐욕과 징벌로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지만 그들은 마침내 약속의 땅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들의 죄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물으시면서도 마침내 그들을 약속하신 곳에 이르도록 만드십니다. 우리가 죄와 탐욕의 길을 걷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 책임과 책무를 지게 하시고 겸허하게 하심, 또 때로
징계하심으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거룩과 성화, 영화에까지 이르도록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다시 먼 길을 걷는 이런 삶을 반복하는 이스라엘처럼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 안에서 거룩을 향해 온전히 나아가기를 작정해야 됩니다. 마침내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신실하심은 약속의 땅, 영원한 당신의 나라에 이르도록 하실 겁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뱅글뱅글 도는 것 같은 그 불신앙의 삶이 아니라 정말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를 정말 온전히 따라가며 그 땅을 차지하는 그 최종 종착역까지 신실하게 달려갈 수 있기를 그렇게 다짐하고 순종을 결단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목마르고 메마른 곳을 지나가는 것 같고 쓴 물을 만나서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고통에 몸부림칠 때에 우리에게 단물을 제공하시며 오아시스를 제공하셔서 그 은혜의 순간들로 말미암아 영원을 바라보며 달려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다시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의 길을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가 마침내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에게 신실하게 제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붙들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이 참된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